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다, 자꾸 움츠러들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추위가 있으면 그 벌레나 해충들이 많이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풍랑이년화에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추위를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아주 곤란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쭉 오다가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것은 형을 만나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쳤었는데, 그리고 형은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동생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공격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의 씨름을 거쳐서 천사와의 씨름을 거쳐서 그리고 형을 만나서 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야곱은 이제 세겜이라는 데까지 오게 돼서 세겜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단입니다. 베크시타라는 돈을 지불하고 장막을 칠 땅을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 아들들이 멀리 양치러 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펄펄 뛰죠. 그러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몰 추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고 통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세겜 추장은 하몰이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모두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의 칼을 들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협박하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굉장히 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은요, 이 일 때문에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야곱의 축복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뺏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분노, 복수 이런 것이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 그랬을 때 모든 가족들이 따라주고 이방 신상들을 내주고 또 귀걸이 당시에도 귀걸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희귀성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사치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걸이들을 다 내주고 그래가지고 온 그것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묶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먼저 일어나라는 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죠. 세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디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난 여기 정착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서 살게 되지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리고 집은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요즘처럼 감염병이 이렇게 돌 때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사람들 만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 온갖 염려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잘 치러 나가야 되는데 하는 것들 우리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6장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삶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느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입히느냐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염려를 극복하는 건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탕자를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떼주세요. 그래서 재산 떼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듭니다. 할 수 없이 취직한 곳이 돼지 치는 집이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눈치를 주죠. 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탕자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탕자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나보다 나은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급기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움과 염려, 탕자가 오겠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하는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그럼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염려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는 무사한 일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일입니다. 세상과 버텨 있는 안일한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베크시타를 주고 샀습니다. 왜 샀을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밭을 샀으니까. 그걸 사서 거기에서 거기 물이 좋고 땅이 좋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사한 일의 자리,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의 자리, 사치와 허영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부러울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시렵니까? 무사한 일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도원에 들어가 살거나 수도사가 되란 말입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혹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푹 매어서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영적인 침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텔레비전에 또 스포츠에 취미에 더 가까이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결인가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무사한 일과 세상 속에 잠겨 사는 데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각성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큐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장애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애인은 거지고 그날도 구걸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해서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문에 못 걷는 사람 같은 우리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그저 구걸에 먹고 사는 그러한 데에 만족하고 사는 우리들, 목표가 있다면 그냥 하루 어떻게 지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사한 일의 자리, 향락의 자리, 쾌락의 자리,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에선 자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일에 푹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국교회 같은 데서는 더 신앙심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전쟁 끝에 그리고 가난에 시달릴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대구에 가보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큰 건물이나 빌딩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에만 해도 그 건물들이, 큰 건물들은 전부 교회였다 싶을 정도로 큰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들을 지어나갈 때 어느 때입니까? 피난 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들을 크게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원도 이렇게 방학 때 같은 데 잘 가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흥의 운동들이 많이들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결인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서 점점 안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주는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교회는 절반으로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서 그 무사한 일의 자리, 너무 편안한 자리만 추구했던 우리들이 아닌지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송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노력과 수고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일어서라 라는 말씀 속에는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여기 보면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이 신상들을 모아오고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거, 사치 허용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거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회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제일 초창기 설교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아주 타락한 성이었는데 요나의 말, 전해주는 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이 말,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제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상째 달아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펄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아라. 일어나러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일상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여러분들 일어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세상의 무사한 일과 향락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주 살기가 돋아있는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루스 나중에 베델로 바뀌는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은 바로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 또 베델의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시 멈춰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형 에서를 만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어느 텔레비전을 이렇게 좀 보다 나니까 거기에 부활의 김태원 씨가 TV에 사랑을 싣고인가요?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다 왔는데, 거기, 부활의 6대 보컬이에요. 6대 보컬, 김기영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김기영이란 분이 자기가 굉장히 섭섭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뭔가 하면 김태원 씨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옆에 가서 저 김기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팬처럼 사인해주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섭섭했다는 겁니다. 나를 몰라줄까? 네,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에는 막 머리를 락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잖아요.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머리를 다 자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도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아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늘 이렇게 탁 튀어나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 자손에 관한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땅에 관한 거,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구약, 신약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구원의 약속이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맡기면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를 주겠다. 승리의 약속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려는 재림의 약속들. 이 약속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똑같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요. 늘 이렇게 단을 쌓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후에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을 이렇게 이사 갈 때마다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이사를 얼마나 자주 갔어요. 근데 이사 갈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영혼의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파나마의 벨리엔테 인디언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호간이라는 큰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무를 밑에서 베가지고 나무가 쿵 넘어가는 거,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넘겨뜨리는 거래요.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거. 또 멕시코 산 중에 첸탈 인디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끝장내는 것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자신을 끝내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몰입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크펠레족은요, 주의 축복을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제가 주일이면 주일 되기 전에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예배에 관한 문자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한 것들을 참 많이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게 사실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참 의구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 나름대로 실수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단이랑 정통교리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건 뭐건 다 교회로 돌려버리게 됐죠. 또 정광훈 목사님의 그 강성 발언들 때문에 또 한번 폭풍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교회와 혹은 기도원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좀 조심하지, 식사만 좀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생각하면 나름대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러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꼭꼭 문자를 보내서 교회 가지 마라, 종교시설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학교 공문에도 아이들 그 보건 공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종교시설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공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고, 또 미자리 개척교회들 사실 노간한다는 표현을 써야 맞는데 거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코로나 후원금들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후원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너무너무 적지만 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 이번 주 지나면 낫겠지, 이번 주 지나면 낫겠지, 이번 기간 지나면 낫겠지 하는 게 벌써 1년이 휙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사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발 양보해 놓은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자기의 권리들 주장하는 걸 한 발 물러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향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교회는 모이는데 생명력이 있고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는 염려의 자리, 무사한 일의 자리, 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이제 했더니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집중하는 시간이 한 9분 정도 된대요. 나머지 시간은 이리저리 다른 일들을 하면서 집중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자라고 권유하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감사와 찬양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